전하기에 앞서서 좀 함께 격려하고 좀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 22년도 한 해 동안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찬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중요한 두 팀이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회중 찬양을 인도해주는 우리 주하는 찬양팀 너무나 애쓰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주하는 찬양팀 앞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마리아 찬양대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임원을 4년 동안 하셨다라는 얘기도 전해 들었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늘 귀한 아름다운 성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게도 우리 격려와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광중앙교회 수요기도회가 우리 주하름 찬양팀과 마리아 찬양대를 통하여서 더욱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팀을 더욱더 아름답게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마리아 찬양대와 주하름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만나시고 돌보시고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치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자기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주 놀라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기도 제목 중에서 참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들 중에 만남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 그러면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떤 기도 많이 하시지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청년기에 이르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혹은 직장을 갖게 됐을 때 좋은 선후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동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작년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더 간절한 기도가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지요. 이처럼요 우리에게는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일상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한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지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온갖 무거운 것로부터 짓눌려져 있던 삶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꽃이 만개한 것처럼 인생 자체가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운 발놀림을 가지고 인생을 경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 신명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그 만남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좀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셨고 그 은총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에 주목할 때 만남이 완성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과 내 삶이 어떤 경로로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알아가게 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사건인 겁니다. 도형으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점이 아닙니다. 선과 같은 겁니다. 이 대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제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통과한 후에 시내산 언저리에서 장막을 차립니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먼저는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보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슴으로 품었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이끌었는지 너희가 봤다라는 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가정 뭐가 있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사건들, 홍해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며 살아갔던 것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속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요.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지요? 완악해져서 이 백성들은 더 많은 노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사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이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 백성들 어땠습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깊은 절망을 경험했지요. 심지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아니었지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지요. 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위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표현하지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은요, 성경 문학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고 하니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요,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가리켜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향해 치고 들어오는 거센 바람들, 이 날개로 물리치고 이 날개로 고이 감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라는 표현을 가리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중점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느냐? 부성적인 사랑과 어미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과 동시에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무한한 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을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배를 오가며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늘 향하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모세는 거기에 아주 공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이 현장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만남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돌보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세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부르심인가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부르심,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부르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늘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부르심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백성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만개하고 꽃 피워져야 되기 때문에 너 그냥 나 만나서 마음이 따뜻하면 좋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만개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고 돌보시고 부르신다로 완성한다라는 거지요. 이 부르심을요, 크게 오늘 두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된다는 부르심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면 뭔가 장난감을 가진다 이런 느낌을 들기가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뜻을 보니까 공유하지 않을 가치 있는 것, 다시요, 공유하지 않을 가치 있는 것을 가리켜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겠지요. 내가 반려견을 키우거나 반려묘를 키우는데 반려견과 반려묘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얘 아프니까 다른 강아지로 바꿔야겠다. 그럼 이거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떻게든 고친다는 표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치료해야 되고요,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 게 첫 번째겠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특별히 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관계는 조건이 맞춰져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이기에 나는 이 백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소유로 삼는다라는 것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공이 담겨져 있는 건 거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이를 진정으로 못 박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품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낙심되고 실망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말이지요. 구약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약의 역사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명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지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삶을 대하는 배포가 달라진 겁니다.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튼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정체성에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건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직고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속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피곤하고 어렵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느냐? 너 나를 위해 일을 해라,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나와 친밀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제사장으로 불러서 이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깊이 있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러브콜인 거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당신과 당신 백성 사이에 두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어려움과 제약이 있어도 이 인간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바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즉 신약 성경으로 보면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에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히 지내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정열적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의 총집합체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건 거지요. 그럼 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은 특정 사람에게만 제한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요, 제사장이라는 건 거지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들여다보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주님의 은덕을 입어서 내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족하며 살면서 자손들이 잘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면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건 거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와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과 주변 가운데에 넉넉히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역행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간다, 따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 자기 개발해야 되고 자기 팽창을 이루어야 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면 트렌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고 진정 이 세계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특정 직분에 부름을 받았다,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자녀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살라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으시고 그 먼저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부터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진작 깨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요, 실패로 끝나는 게 당연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계획이 다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한 일이 뭐였지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자녀인데 나를 보기 싫어한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장입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노아를 보내시고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당신의 피조물을 물속에 사장시키는 그 어려운 일을 그냥 감당을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지요. 이런 시간들을 인간들과 지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계획이 뭐냐? 인간을 만나시고 돌보시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부르심으로 그의 삶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속에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특정한 후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 백성 속에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당신이 택하신 사람 속에서 달래고 훈련시키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건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출애굽기 19장을 넘어서서요, 창세기 1장부터 발견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우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원복이 원죄보다 큽니다. 이 은혜의 사실이 우리의 진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할까요? 원죄가 더 컸다면 원복은 꺾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을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셨고 그 과정 속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영국의 신약 성경학자인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알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실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혈통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 위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그러니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따분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위협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돌보시고 키우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 그냥 인생 살다가 나에게 와라가 순이 아니라 내 소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나요? 만나고 돌보시고 부르신다, 이 항목을 놓고 보자면 내 입맛에 맞게 이것을 취사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난 걸로 충분해, 돌보는 걸로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내 신앙의 표준을 낮추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만남의 작업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만나고 돌보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돌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흐릿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응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보항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곱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요하게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